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앰비언트, 어느새 공간을 가득 채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이노라는 영국의 뮤지션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브라이언 이노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지금은 이런 분인데 나이가 많으시죠? 이분이 앰비언트 뮤직이라는 장르의 창시자입니다. 이분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게요. 브라이언 이노, 이분이 1975년도에 그 런던에서 택시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사고가 엄청 아프고 크고 해가지고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사고 때문에 브라이언 이노는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으니까 그에게 이제 친구들이 병문안을 한 날은 왔는데, 이노가 뮤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음반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음반을 나가면서 그가 들으라고 딱 틀어주고 나갔는데, 문제는 볼륨을 너무 작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브라이언 이노가 다쳤다 보니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그 소리를 줄일 수도 없고, 그때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막 창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자동차 소리, 그리고 조그맣게 들릴랑 말랑한 그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데, 누워있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잘 들리지 않던 음악 소리가 그 주변에 화이트 노이즈 같던 그 소리들하고 섞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라고, 자동차 소리하고, 그리고 조그맣게 들리는 그 음악 소리가 하나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 병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확 그걸 깨달았대요. 음악이 꼭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배경처럼, 조연처럼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채울 수도 있네?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그는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새로운 음악 장르가 앰비언트 뮤직이라는 장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사실 그게 뭔데? 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다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제가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는 원래는 브라이언 이노의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유튜브에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슷하면서 앰비언트 뮤직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담은 곡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플래닛이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 안에 이렇게
앰비언트 뮤직의 철학이 뭔지 보이시죠? 이 철학이 뭐냐면 집중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도 있는 음악. 그리고 뭔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무슨 가구처럼 이렇게 조용히 공간을 채우기만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음악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들으시면서 느꼈지만 졸리죠. 자기 잘 때 듣기 좋죠. 그건 왜 그러냐면 변화가 느려요. 그리고 막 드럼 소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뭐 빗소리라든가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들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음악, 주연이 아니라 조연처럼 그냥 배경처럼 존재하는 음악, 그것이 이 앰비언트 뮤직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분위기가 끄자마자 또 확 다르죠. 왜 엉뚱한 음악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싶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치 앰비언트 뮤직 같은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앰비언트 뮤직처럼 그 장르처럼 오늘 본문 속에 계세요. 제자들 사이에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배경처럼 가만히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첫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 바로 얼마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몇 년 동안 그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따라갔던 주님, 그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이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여인들이 중간에 들려줬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믿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오신 주님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체념의 대화를 나누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 틈에 슬쩍 끼어드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는 많은 설명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도 굳이 그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그들하고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함께 가만히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채로 그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예요. 되게 묘한 구석이 있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저하고 신방할 때 상담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 삶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잘 못 느끼겠어요. 주님이 내 가운데서 뜨겁게 감격으로 찾아오셨던 건 맞는데 나의 집, 나의 방, 나의 일상 속에서는 주님이 잘 안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은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친구들은 여러 방법들도 쓰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가장 뜨겁게 경험하고 임재되었던 그 장소,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보통은 그게 어디냐면 집회나 아니면 수련회나 모교 찬양 같은 데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주님 막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 그걸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그럼 거기에 가보면 막 또 감동이 있죠. 은혜가 있고 막 와, 주님 살아계신다, 아멘 하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다시 집으로 오면, 내 방으로 오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있다 보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또 다시 어딘가 집회를 찾아가고, 그 집에 오고, 집회 갔다가 집에 오고, 주님 살아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렇게 뭔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냉탕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칩니다. 이런 것 사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질문 하나예요. 주님은 왜 우리 인생에서 조용히 동행하실까? 주님은 왜 자기를 막 확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우리의 일상에서 동행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돌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감독이고 제가 만든다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화려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화려하게 뭔가가 돌아오는 장면을 딱 떠올리려고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벤져스 엔드게임. 막 보면 그 타노스의 군대가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막 영웅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몇 남아있지 않은 영웅들이 혼신의 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졌어요. 막 호크아이는 막 화살이 하나도 없고, 캡틴은 이제 막 힘이 붙이는 게 느껴져요. 하면서 여전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끝장이구나 싶을 때,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차원의 문이 탁 열리면서 초록색 발이 탁 걸어들어. 헐크다, 내가 왔다. 저쪽에도 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내가 함께한다. 토르가 막 확 뛰어들어오고, 한 명씩 막 영웅들이 탕탕탕탕탕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세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본 사람들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와, 돌아왔구나, 살아있었구나, 됐다, 뭐 이러면서 도파민이 팡 터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돌아오시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 그랬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이제 죽음의 위기에 겪었어요. 다 체포돼가지고 이제 목을 막 치기 직전에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슬로우 비디오로 예루살렘 성문을 팡 터져나가고, 막 주님께서 막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막 뒤에 비둘기 확 날아오르고,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막 사람들, 군중들이 막 오셨다. 막 하늘에서 막 천사들 막 수만 마리가 막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돌아오심이 너무 밋밋해요. 그렇게 화려하게 돌아오진 않으세요. 예루살렘 광장으로 가지도 않으시고, 군중 사이로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길에 슬쩍 오십니다.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일상적인 장면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도 너무 일상적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걷고 있는 데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마치 어쩌다 그냥 같이 차를 타게 된 히치하이커처럼 그냥 그들하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 본문에서 30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 11km 정도 되죠. 한 3시간에서 4시간 뭐 이 정도 걸어가는 거리일 거예요. 주님 그들과 함께 쭉 걸어가시면서 두 번째 일을 하시는데, 그냥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쭉 들으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절망스러운 나의 마음, 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떤 일인지,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해주시는 건 그냥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건 말이야, 너의 삶에 생겼던 그 일들은 말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 같은 느낌이죠. 그냥 툭툭툭툭 그런 얘기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는요, 그냥 식사도 같이 하시는 거죠. 밤이 되고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 가장 일상적인 장면, 끝판왕이겠죠. 그리고 그 끝에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주님 또 사라지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일상적으로 다가오시는가? 왜 이렇게 밋밋한 방식인가?
조금 더 도파민이 터지는 방식, 기적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얘기하시면 안 되나? 주님께서 좀 더 화려하게 내 인생 가운데서 하시면 안 되나?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밋밋한 일상적인 방식이 주님과 우리가 관계 맺으시는 방식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세요. 장소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길에서, 대화 속에서,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방법도 너무 함께 걸으시고 질문하시고 들으시고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너무 일상적인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하세요. 물론 기적적인 엄청난 대단한 어떤 영적인 경험 이런 게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 기적으로 영적인 특별한 순간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할 때, 뭐냐면 우리가 그 벽을 넘어갈 수 없을 때. 대표적으로 언제 있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 보통 우리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이게 그냥 일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와 이렇게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큰 감격, 큰 성령 충만으로 확 다가오실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특별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분명히 필요하고 주님께 그렇게 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좀 와닿는 표현이면 불닭볶음면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맛의 영역을 확 넓히는 음식들이 있죠. 저한테는 불닭볶음면이 그랬어요. 이거 딱 먹자마자 와, 이건 먹어본 적 없는 그 맛인데? 와우, 이런 매움이 있다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나의 모르던 영역이 확 열려지죠. 그런 것들 막 있어요. 오마카세를 간다든가, 아니면 파인다이닝에 간다든가, 흑백요리사 나왔던 그 셰프의 가게에 간다든가, 그러면 그 특별한 요리를 먹으면서 와, 이런 세계가 있었어? 하고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주식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주식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자들의 삶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죠. 주님께서 매일매일 제자들의 삶에 오병이어를 아침마다 주신다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뭐 먹지 하는데 주님께서 팝콘을 튀기시지, 떡이 파파파파파파파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음식이 솟아 나오는 걸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신다면, 아니면 주님께서 물 위를 맨날 걸어 다니신다면, 주님 어디 계셔? 저희 물 위에 그냥 터벅터벅터벅 물 위에 걷고 계셔. 그런 식이 되면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는 평범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의존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팝콘 튀기듯이 수천 개의 그것을 그 떡을 튀겨내시는 그분하고 어떻게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걸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기적 같은 것만 바라고, 그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만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관계를 주님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파민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을 원한다, 쉴 새 없이 내 도파민을 자극하는 뭔가를 원한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방법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은 일상적인 방식, 나의 집에서, 나의 방에서, 그 길에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매번 무슨 기적처럼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다면 그분은 특별한 순간에만 만나는 주님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되기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원하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그 주님이 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에 주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일상적인 자리, 그 식사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먹었던 그 아침의 자리.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뭐 특별한 어떤 대단한 순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게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그냥 어쩌다 읽게 된 그 아침의 큐티, 지나가다 듣게 됐던 그 찬양, 아니면 그냥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스치듯이 알게 되는 그분의 임재,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가장 일상적인 어떤 순간에 갑자기 탁 알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함께 하셨네. 이 공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네. 앰비언트 음악도 그렇습니다. 앰비언트 음악은요, 그냥 가구처럼 그곳에 놓여 있던 그 음악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이에요. 어떤 카페에 그냥 앉아 있다가 몰랐는데 음악이 흐르고 있었네. 그 음악은 내가 알아채기 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아챘던 것 뿐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순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을 불러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훈련이다. 일상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가장 일상적인 것 같은 그 하루, 그 늦은 깨달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세요. 당신의 친구가 되기 원하셔서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툭 얘기했지만 이 반주가 되게 앰비언트 음악 같은 거였군요. 나중에 알게 된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른다라는 말들을 제가 툭 했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의 임재가 이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결국은 당신의 삶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실 것입니다. 가만히 엠마오에 함께 하셨던 주님, 가만히 우리의 일상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내일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평범한 내일의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광장이 아니라 엠마오의 그 길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그냥 그 출근길, 여러분의 조용한 그 방, 밋밋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곳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세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올에도 바다 끝에도 이미 가득하다. 그 주님의 임재를 일상 가운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